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1절까지. 12절부터 20.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곧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아멘. 거기까지. 사도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는데 그 음모가 번번이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는 계획마저 세우게 된 거죠.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는 흉계를 꾸미다가 발각돼서 실패하는 장면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2절부터 15절의 말씀, 먼저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죠.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벌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패를 했어요. 또한 천부장의 태도로 봐서 바울에게 죄인의 누명을 씌울 수 없음도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니까 40명의 유대인들은 암살단을 조직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살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죠. 즉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결탁을 해요.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알고 보면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소환한다는 명목으로 로마 유세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길에 매복해 있다가 암살한다는 불법적이고 간악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음모의 발각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장면이에요. 즉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바울의 생질에 의해 발각되고 사도 바울의 생질은 그것을 바울과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총독부로 옮기려는 호송 계획을 세우죠. 이것이 약속대로 로마에 가기까지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진행하시고 섭리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유대인과 천부장의 대조적인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종교적 열심의 명목을 가지고 복음을 배척하며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이 완악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천부장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공정한 자세로 사도 바울을 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악한 유대인들의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다 아시고 이 바울을 구원하실 방도를 마련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에서 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너는 그짓뭐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했으면 그짓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12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져서 맹세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하는 거죠. 이 당을 진다는 것은 공모하고 작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맹세한다는 건 자신들을 이 저주 아래 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처럼 공회가 교리적 논쟁으로 인해 분열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일단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구성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단식을 선포를 하고 맹세를 해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음모를 이렇게 잘 꾸미는 사람이었다고, 사람도 잘 죽이기를 좋아하고 즐겨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사람 암살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은 바로 이 아나니아가 아닐까, 이 대제사장이 아니었을까. 한편 이 단식 서약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사에서 일찍부터 있었던 어떤 풍습적인 그러한 습관이에요. 어쨌든 저들이 각오는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겠다는 비장한 태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학자같이 덤벼들고 또 같이 동맹을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생면,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사역에 처음부터 위험에 처해 왔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보여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를 해줬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이번 공모와 작당 역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결코 이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는 장애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는 이처럼 바울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심을 품고 있던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비롯됐어요. 그들은 무려 40여 명이나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동맹을 했어요. 이 동맹이라는 것은 맹세하면서 서로 굳게 결합하는 거,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단어는 신약에서 이곳에만 언급이 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40여 명에 달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먼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자신들의 업무를 알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같이 장로들과 다 한패가 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렇게 함으로써 공회는 음모의 사령부가 되고 40여 명은 실제적인 행동대원이 됐다는 얘기가 성립이 돼요. 한편 이 부활 논쟁으로 인해서 사두개인과 달리 이 사도 바울을 동조했던 바리새인이 이 음모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본절에서 분명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평소 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이 아예 그냥 이것저것 안 믿으니까 그럴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기독교인들에서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아서는
뭐 당장은 앞에 23장, 22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옹호하고 또 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그러한 것이었으면 어떻게 했냐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옹호를 했는데 막상 심판대에 올라가면 분명히 그들은 그들과 사두개인과 같이 동조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기독교를 분쇄하고자 다시 사두개인들과 합세해서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가서 청하여 죽이기로 준비를 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에요. 즉 일단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것이 있다는 구실로 이 사도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데려오도록 요청을 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바울과 천부장을 거짓말로 속여서 바울이 헤롯 성전의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의 남쪽에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로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그 가운데 좁은 길목이 하나 있어요. 그 좁은 길거리에 그 목에 잠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이 그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면 양쪽에서 포위해서 그냥 죽여 없애기로 한 계획이에요. 사실 천부장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1차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재심 요청이 있다면 기꺼이 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어요.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살해하기로 한 유대인들의 음모는 상당한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더더욱 이러한 암살 계획은 산헤드린 공회 자체와는 전혀 무관한 몇몇 극렬 분자에 의해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대한 로마 당국의 문책이나 제재도 피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회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그가 천부장이 오는 중간에 그들의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무리들에게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안토니오 성 안에서 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바울을 어떻게 데리고 나오고 그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협조를 얻으면 가능하다 하는 계획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산헤드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남달리 강한 사두개인들이 주로 이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기관 즉 율법 학자들의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을 옹호했던 바리새인들을 배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3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 편에서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이 사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아주 단언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혹 영이나 선지자나 천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말한 거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고 따져물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잠시 두둔하는 자리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제비를 치고 사두개파 사람들만 논란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살단들은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지지를 보내리라 판단한 사두개인들에게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세운 계획은 상당한 실현성이 깊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천부장도 자초지종을 알고자 했고 전날의 공회에서 소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조사할 수가 없었던 그때, 만약에 공회에서 천부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면 천부장이 이것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고, 그 기회를 틈타서 그들의 계획은 로마 군대가 사도 바울을 공의에 출석하기 위해 안토니오 성을 데리고 내려올 때 결국 그
좁은 골목에서 죽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법이나 절차에 상관없이 오직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 난 후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그들의 맹목적이고 저돌적인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산헤드린에서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죽이려 한 것은 기습하기 용이함도 있지만 산헤드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머리를 쓰고 계획했던 일이에요.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매복해 있다함을 듣고 와서 이 사도 바울에 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친밀한 암살 음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셨어요. 즉 사도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음모 사실을 전해준 거죠. 여기서 언급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질에 관한 신상이나 이 생질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음모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생질은 누구요? 조카예요. 생질은 자기 누나나 이 동생들 그 자녀들, 조카들 이걸 생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몇 가지 추측하게 돼. 그가 일단 유대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서 논의된 비밀을 탐지한 것으로 봐서 산헤드린 공회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고 있던, 그것도 그 안에서 대화하는 걸 들을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죠? 또 바울의 아버지가 어디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누이도 바리새인에게 출가를 했을 것으로 봐서 당연히 생질도 바리새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생질이 예루살렘의 랍비 밑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 있었다거나 아니면 바울의 누이가 출가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바리새인 것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어떤 율법에 대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생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이방의 사도로 선택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적대자들에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어버리지 않으신 사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택한 백성들을, 우리 인간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사태의 움직임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낸 유대인의 음모를 알리도록 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서 백부장에게 말하는 대신 그에게 부탁해서 최고 책임자인 천부장에게 생지를 보내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리도록 조치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백부장을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지를 청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은 대개 한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의 남자를 가리키던 그때의 당시의 단어들이에요. 18절에 보면 천부장에서 데리고 가서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백부장은 바울의 요구에 따라 바울의 생지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아직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바울을 죄수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때 당시 죄수라는 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뿐 아니라 감금되어, 즉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죄수라고 표명을 하는 단어의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온전히 그리스도에 속한 자란 의미로 자신을 가리켜서 갇힌 자로 지칭하기도 했음을 볼 수 있어요. 당시 로마 통제에서 세 종류의 감옥이 있었는데, 먼저 일반 죄수를 가두는 최악의 시설, 공중 감옥이었는데, 이는 주로 캄캄한 지하실에 있는 감옥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러한 곳에 투옥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주로 상류층 신분의 죄수들을 감금하는 자유 감옥이 있었는데, 그 공중 감옥에 비해서 훨씬 자유롭게 지낼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나가서 다닐 수도 있고 그러한 감옥.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군형 감옥 혹은 영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한 사람의 군사에게 책임을 져서 이 죄인의 손 하나에다가 또 병사, 군사의 손 하나 서로 결박해서 서로 감시하는 곳으로 주로 군형이나 개인의 집에 이러한 감옥이 이용이 됐어요. 지금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감금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군형 감옥으로 추정이 돼요. 19절에 보면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해. 묻되 내게 할 말이 뭐냐? 천부장은 백부장의 보고를 받고서 젊은이를 통해 뭔가와 바울에 관계된 중대한 사실을 듣게 될 거라고 직감을 했죠. 그래서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그 천부장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은 그 청년이 불안하고 떠는 그런 무서움의 그 감정을 다스리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친절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를 청하자. 사도 바울의 생질은 15절의 내용, 즉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꾸민 음모를 소상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이 바울의 생질은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과 공모해서 바울을 죽이려 한 사실을 천부장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저희의 청함을 쫓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의 생질은 유대인들의 음모를 밝힐 뿐 아니라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쫓지 마옵소서란 말은 설복되지 말라 혹은 찬성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즉 이것은 유대인들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다시금 산헤드린 그 공회 앞에 세우려고 요청을 할지라도 천부장은 그에 응하지 말 것을 강력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들이 숨어서 허락만 기다린다라고 끝을 맺는데 16절에 매복과 같은 의미로 복병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생질은 이처럼 음모자들이 친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마친 가운데 이제 천부장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도의 긴박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바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있다면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계속 중압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당신도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